함께 사도신경으로 9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1면입니다. 빌레몬서 1장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빌레몬서 1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여주인공의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를 당했는데 이 유괴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지만 이 유괴된 아들이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으로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와중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떻게든 이겨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쉽지가 않았죠.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고 죽였던 이 죄수를 내가 용서하면 좀 내 마음의 짐이 줄어들까 싶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용서해주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감옥에 있는 죄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 있는 죄수를 만나면서 면회하면서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해 보겠다고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사진에서 보시면 PPT를 준비했는데요. 그 죄수가 되려 이런 말을 꺼냅니다. 자, 나는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이미 당신에게 용서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주인공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는 이제 없어도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죄 씻음 받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이 죄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만 끝나는 것 같은데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용서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결국 여주인공은 자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겪는 모습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에도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하여서 이 기독교의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계속됐었습니다. 과연 이 영화를 생각하다 보면 과연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용서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에서처럼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수십 명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에서 오늘 빌레몬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빌레몬서를 쓰고 있던 이 바울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상태로 로마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무려 2년 동안 미결수 상태로 지낸 것입니다. 이 미결수 상태라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결수는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유죄가 되었지만 지금 2년 동안 이런 미결수 상태였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이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 기간 동안 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했던 이 교회와 사람들에게도 그곳에서 편지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결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그 기간에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였냐면 골로새 지역에 사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섬기던 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니면 큰 손해를 끼쳤는지 모르지만 빌레몬을 도망해서 로마로 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면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다행히도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거듭난 오네시모를 권면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빌레몬에게 가서. 그때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처음을 보시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와 바울이 어떤 관계인지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빌레몬의 관계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소개할 텐데, 일단 맨 처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인물은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빌레몬이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함께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가 개척했는데, 바울은 성경에서 보시면
빌레몬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빌레몬이 바울과 함께 꾸준히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함께 일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바울은 동역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빌레몬에 대한 평가가 5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주 예수와 및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빌레몬은 성도를 사랑했고 교회를 지극히 섬겼던 사람이고 바울도 지극히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빌레몬의 사역이 로마에 갇힌 바울에게도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로 미뤄보면 빌레몬의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였고 인간관계에서도 흠잡을 것 없는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의 신앙과 인격을 많이 들었고 그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자신과 지금 함께 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간구한다 라는 말이 반복하죠. 간절히 우리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빌레몬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때 그의 종이었던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오네시모가 로마에 가서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존경했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도 놀랄만한 일인데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이 빌레몬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존경했던 이 바울 사도가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손에 끼쳤던 그 종이 이제 바울,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갇힌 자 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와 디도, 근데 또 한 사람 오네시모,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는 교회를 맡은 직분자죠.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도주한 나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까지 이 바울 선생님이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과연 빌레몬이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오늘 그만큼 오네시모가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정말 확실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너가 알 것처럼 너에게 손해를 끼쳤고 악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지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도망자였지만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이 문구들을 통해서 여기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문 중이죠. 미결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어떻게 도망자들을 만나면 그 도망자를 만나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그려십니까?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냥 어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만난 이 죄인, 종,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로마 감옥 가택연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을 좀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번 주부터 한영혼 전도 축제 기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받았을 것입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 매년 받는 태신자 작전 카드가 아니라 더 특별한 태신자 작전 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갇힌 것이 아닌가,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 갇힌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갇혔든 간에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가 오네시모로부터 빌레몬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 가운데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종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킴 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를 입힌, 자신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보내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인정받게 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속이고 그대로 두고 있어도 됩니다. 바울과 함께 계속 예배드리면서 그곳에 있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용서를 구하라고 보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것 또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오네시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로 하여금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일단 가라. 빌레몬에 가서 만나라. 너의 중요했던 그 사람 만나라. 너가 변화했던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라. 이 편지를 통해 가면 빌레몬이 너를 용서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라. 그리고 너가 거룩한 성도로서 변화된 것을 빌레몬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분명히 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변화된 모습과 내가 죄를 회개하고 누리신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끼리 모여서 수도원 같은 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죠.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고 삶의 자리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월요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성도로운 저가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시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기 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문을 열고 삶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이 끼쳐지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공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웃과 가족들,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하게 거룩한 성도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을 품고 살아가길 권면하고 바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면서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라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다시 또 태신자를 어떻게 품을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내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동역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세상과 이웃과 살아가는 동역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을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12일까지 화요일까지 성지순례로 출타하십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 비우는 동안에도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원한다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월요일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심는 마음들을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마음